여러분이 테피스토리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테피스토리라고 하는 작품은 시실과 날씨를 가지고 예쁜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뒷면에 튀어나오는 실들을 계속해서 잘라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뒷면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가끔씩 세계 테마 기행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중동 지방에서 양 탄자를 만드는 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의 틀을 밀어서 그 틀을 꼬아서 그 꼰실로 양 탄자를 만드는데 앞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림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뒷면에 보면은 뒤죽박죽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뒷면에 보면 실이 엉망으로 엉켜져 있고 매듭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어서 도무지 어떤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렸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실파래만 보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수틀을 뒤집어 엎어 보여주시는 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매듭이 바로 아름다운 꽃이었구나. 이 엉킨 실같이 튀어나온 것이 바로 예쁜 삼봉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뒷면만 보면 고통이 끝이 없었던 아픔과 상처밖에 없는 요셉의 인생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테피스토리를 양탄자를 뒤집어 앞면을 보여주시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45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지 22년의 세월이 지났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곡식을 살아온 형제들을 만났지만 즉시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회개했는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엄하게 곡식 살아온 형들을 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이 종이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다시 나서서 이제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으니 막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주시오 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요셉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유다의 고백을 들은 요셉이 형들이 이제는 변화가 되었구나. 이제는 바뀌었구나. 확신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면서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핵심 키워드가 저는 생각할 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창세기 45장에 기록해 놓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첫 번째, 용서해야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치유가 된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쭉 말을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억제하지 못하여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우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억제하지 못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히트 아페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강제로 참다라는 뜻입니다. 강제로 참다. 요셉이 지금까지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지로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표출되지 않도록. 그렇지만 사랑과 회개를 확인하는 순간에 요셉이 울음을 터뜨리게 되고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곡식을 사러 온 형들 앞에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랬습니다. 이 큰 소리로 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목소리를 내면서 목 놓아 울고 있는 상태. 성경에는 방성대곡이다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의미겠죠. 단순히 소리만 내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의 유인자인 총리의 품위와 지위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야곱의 아들이요 눈앞에 있는 형들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꼭꼭 감추어 놓고 숨겨 놓았던 그런 본심을 이 울음 속에 담아서 그냥 터뜨려 버렸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큰 소리로 우니 방성대곡하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울음은 요셉이 22년 동안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받으면서 살았던 그 복수의 칼날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아니라 상처받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치유가 되는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울음은 형들에 대한 미움의 울음이 아니라 22년 동안 홀로 견디어온 고독과 상처가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녹아내리는 치유의 울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의 뜻은 권력자로서 애굽의 이인자 총리가 되었어요. 나를 그때 왜 팔았어요? 내가 형들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나에게 어떤 원한이 있다고? 무엇 때문에 나를 팔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복수하기 위한 울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형제들을 다시 찾았다.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부서졌던 가정이 다시금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울부짖는 요셉의 울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울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울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22년 동안 지금 총리가 되어 7년 흉년이 끝나고 2년째 흉년이 들었을 때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월을 계산하면 22년 동안 그를 버티게 한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 믿음으로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참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용서는
상대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응어리져 있는 그 응어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터뜨릴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껏 여러분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 진정한 화해가, 진정한 치유가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생명을 위협당할 때에 느꼈던 그 비참한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22년 동안 노예로 또 죄수로 살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흘린 눈물방울을 다 손에 받아서 다윗의 눈물의 기도의 병에다가 담아놓으십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듣더니 통곡은 하나님이 그동안 모아두신 눈물병을 쏟아부어서 이제는 요셉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누구죠? 넬슨 만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넬슨 만델라가 27년 감옥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취임하는 날, 그동안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귀빈석에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넬슨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그들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화해하고 그들의 아픈 상처, 나아가 나의 아픈 상처도 치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내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소리를 내면서 방성대곡을 하며 울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화려한 외형 속에 갇혀 사는 그런 상처 입은 소년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으로부터 치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억지로 참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슬픔이나 상처를 억누르는 것이 영성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참고 있는 거야, 저렇게 억누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 좋은 사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억지하지 못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아픈 소리를 소리내어 울어야 돼요. 참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쏟아내는 눈물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이 울 때 그 울음소리가 어디까지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픔이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음을 이제는 선포하는 감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만지시면 여러분의 가장 아픈 상처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강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한 출애굽입니다. 내가 지금 죄악에 갇혀 있고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갇혀 있다는 말이죠. 요셉이 울면서 형들을 용서했을 때 비로소 그는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울기까지 2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때로는 드디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지금 상처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시고 머지않아서 방성대국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해석하는 신앙인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은 형들의 죄책감을 배려하는 요셉의 깊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탄하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이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화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데 그 형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화내지 않을 테니 근심하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형들이 지금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때 요셉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런 나쁜 짓을 해서 그런 죄책감, 자책감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요셉은 원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인신매매한 악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국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도록 하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라고 하는 신앙의 관점으로 재해석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점이 바뀌면 원수도 은인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뭐가 돼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시각,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을 망친 가해자들이 누구예요? 형들입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그리운 동생을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노예가 되어서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하는 죄수가 되도록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형들이 자기 자신을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충분히 가능한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요셉은 신앙의 눈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되돌아보니 형들이 한 짓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팔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처럼 그 사건 뒤에 숨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아프게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인도하셨다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생겨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이 되었던 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를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인간고 때문에 이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이들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인과 응보의 안경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구약성경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와서 한결같이 욥에게 질문하는 게 뭐예요? 너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까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잘못한 것이 있어. 인과 응보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이 너에게 생긴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과 응보로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의 잘못이냐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것이 분명히 화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이 화의 방향을 180도 돌려놓습니다. 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고난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실 때 항상 믿는 자에게는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수년간 공들여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성경을 번역합니다. 영어 버전을 인도말로 번역을 했는데 수년간의 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번역한 원고들이 있는 서재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랬을 때 함께 선교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 수년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절망한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윌리엄 캐리가 던진 말이 하나님은 내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보다 더 완벽하게 영어 버전 성경을 인도 버전 성경으로 바꾸어 놓으시기를 원하셔서 화재가 일어났고 이 화재를 통해서 다시금 더 완벽한 인도 버전의 성경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게 윌리엄 캐리가 던진 말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화재라는 비극을 실패로 보지 않고 다시금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교정의 기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사건을 망했다, 끝났다 그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애국으로 보내셨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해석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그 사건이 내 인생을 망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가 사람이나 사건이 되면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인생의 주어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팔았던 형들의 얼굴을 나를 훈련시킨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해석은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과거를 오늘을 위한 보석으로 세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 중간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래?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17살부터 30살까지 끊임없는 하락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 시절이나 또는 감옥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했다면 요셉은 지금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끝났다. 이미 답은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는 사람들은 오늘 이 요셉의 인생 철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훈을 얻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은 더 있어봐야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성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 이렇게 믿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형들 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승리의 안경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환경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 뒤에 누가 계신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옷에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고 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사명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목적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갈 때 요셉의 이 가족들, 야곱의 자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고난이 자신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이 공동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으로 승화되고 있는 요셉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한을 사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드러내는 요셉의 뛰어난 신앙 고백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단순히 자기 한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된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사명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고통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의 가문은 멸절당했을 것입니다.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22년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태어나도록 하기 위한 산고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한 사람을 혹독한 광야로 내몰아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공동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광야로 밀어 넣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유 모를 고난은 장차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파견하신 파견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미 카이클이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인도에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에이미 카이클이라고 하는 이 여선교사는 어릴 때부터 거울을 쳐다보면 자기 얼굴에서 마음이 들지 않는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백인들은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는 백인이면서 갈색 눈을 가진 거예요. 파란 눈을 가졌으면 내가 더 아름다웠을 텐데 내 친구들은 다 파란 눈인데 심지어 엄마 아빠도 파란 눈이고 언니 오빠도 파란 눈인데 왜 나만 갈색 눈이야? 자기의 갈색 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늘 살았어.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하나님 내 갈색 눈이 파란색 눈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갈색 눈을 파란색 눈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인도의 여성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이 에이미 카이클이 인도에 있는 성전 창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인도인으로 변장을 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발각이 되고 발각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외국인인지 인도인인지를 체크할 때에 이 인도 사람의 눈이 갈색 눈이잖아요. 파란색 눈을 가졌으면 서양인이다라고 판단을 받아서 처벌받았을 텐데 갈색 눈을 가졌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파란색 눈에 대한 불만을 갖고 살았는데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파란색 눈으로 창조하지 않고 갈색 눈으로 창조하셨구나. 이제서야 깨달으니 하나님의 오묘막적한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상황으로 내모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 내가 성공하면, 요셉처럼 총리가 되면 호의호식하면서 권세를 부리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 적시로 시행했던 게 뭐예요? 7년 대풍년 동안에 곡식을 사들이고 흉년이 드는 첫 해부터 사들인 곡식들을 방출하는 뛰어난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2년 차에 22년 만에 그 형제들을 만나고 부자 상봉하고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실력입니다. 요셉이 고난받을 때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하면서 경제를 배웁니다. 감옥에 갇혀서 옥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 맡아서 하면서 뭐예요? 행정을 배우고. 그러면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배운 경제와 행정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했어. 과거의 내 상처가 실력이 되어 그 실력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 그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형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매듭을 묶으시는 분도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매듭을 푸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아프게 한 환경과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나를 아프게 한 사건들이 있다면 그것들 너머에서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